이 대승경전의 핵심이라고 얘기를 할 때, 대승에 대한 말씀을 제가 드렸는 건데, 대승과 소수입니다. 그 소수는 작은 수레, 대승은 큰 수레. 그 비유를 그렇게 이제 수레를 예를 들었는데, 소수들은 경전의 우주를 이렇게 수행을 해나가는 개인적인 수행을 하는 수행을 소수이라고 얘기를 하고, 대승은 수레가 크다 그러면 많은 분들이 탈 수 있잖아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혼자 성불의 길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다 함께 성불의 길로 나가자는 길이 대승의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 금강경의 핵심은 금강입니다. 금강. 금강에 대해 설명드렸죠? 자, 혹시 금강에 대해서 뜻을 혹시 설명하실 수 있는 분? 금강에 대해서. 무엇으로도 깰 수 없는 진리. 지금 이 경 내용이 뭐냐면은 금강에 대해서 그 뜻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내용들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 금강의 뜻만 알면은 이 경전을 사실 들을 필요도 없는 거예요. 이 금강의 뜻은 모르시기 때문에 부처님께서 수부리가 질문하면은 하나하나 이해가지 수부리가 이해를 못해서 질문한 것이 아니라 그 많은 대중 가운데는 1200명이 여기를 참여를 했으니까 그 대중 가운데는 또 이해를 못하는 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많은 대중들을 위해서 대신 수부리가 계속 공회도를 이미 수부리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전 시간에도 이제 수부리가 그 질문을 부처님께서 하신 부분이 세존이시여 여래께서는 보살들을 잘 구해 주시며 보살들을 잘 격려해 주십니다. 세존이시여 가장 높고 바른 깨달음을 얻고자 하는 상남자 선녀이 어떻게 살아야 하며 어떻게 그 마음을 다스려야 합니까? 그러니까 금강과 같은 완벽한 그 부채 경지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그 마음을 쓰고 어떻게 그 마음을 다스려야만이 완벽한 금강의 경지에 도달할 수 있습니까? 이런 질문이에요. 이 질문 자체가. 그 부분에 대해서 부처님께서 그 질문에 대해서 참으로 훌륭하다. 수부리여 그대의 말과 같이 여래는 보살들을 수행하고자 하는 분을 잘 보호해주며 보살들을 잘 격려해줍니다. 그대는 여기서 수부리만이 얘기한 것이 아니에요. 여기서는 그대는 자세히 들어라 한 이 부분은 지금 부처님 말을 듣고 있는 모든 대중들을 향해서 말씀하는 부분이에요. 5쪽입니다. 전체를 공부한 부분. 자세히 들어라. 그대에게 설하리라. 가장 높고 바른 깨달음을 얻고자 하는 상남자 선녀는 이와 같이 살아며 이와 같이 그 마음을 다스려야 한다. 최고의 완벽한 깨달음을 증득하기 위해서는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듣는 건 눈이 보는 거예요, 귀가 듣는 거예요? 마음이 분명히 듣고 계신 거죠? 그러니까 그 마음을 그럼 어떻게 다스리고 어떻게 해야만이 최고의 완벽한 안욕다 삼박삼불이 그 경지에 도달할 수 있습니까? 하는 질문이에요. 어떻게 하면은 이렇게 수부리가
질문을 이렇게 한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수구리에게 말씀하시길 모든 보살 마살은 여기서 지금 아마 여기에서 이 법문을 듣고 있는 여러분들 다 이거 뻔한 거예요. 여기서는 인연에서는 보살 마살 이렇게 했어요. 마살은 전번에 배웠죠. 근간과 똑같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주를 하나로 보는 견해에서 우리가 그 자리를 어떠한 문자나 언어로 표현할 수 없는 자리를 부득이 마라는 걸 썼고, 이 금강에서는 금강의 걸 쓴 거예요. 위대한 보살은 다음과 같이 그 마음을 다스려야 한다. 그러니까 일체 대상을 이렇게 봐야 된다 그 얘기예요. 무슨 얘기냐면은 금강에서 아니면 마에서 일체는 다 하나의 마음으로 되어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마음은 생명입니다. 생명.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우리가 살아있다고 얘기를 할 때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살았다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이 빠져나가면 어떻게 돼요? 마음이 빠져나가면, 몸에 빠져나가면 충청도말로 갔어. 아쉬워. 죽었다는 얘기인데 실질적으로 우리 중생 견해에서 말하는 부분에 죽었다는 거예요. 육신을 중심으로 의지로 살고 있는 우리들은 육신이 생명을 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육신의 기준으로 살고 있기 때문에. 근데 사실은 육신이라는 것은 어떻게 이루어진 거예요? 어머니 아버지 두 분의 좋은 생각 가지고 그 기운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에 태어나게 됐을 때 사실 우리 몸이라는 것은 네 가지 크게 원수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음식물이라는 것도 네 가지 원수를 구성된 그 물질을 우리가 먹는 거예요. 물을 마시고 있고 공기를 마시고 있고 흙에서 생하는 음식물을 먹고 또 몸에 열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공간에도 우리가 사는 이 지구 내에도 네 가지가 다 그대로 존재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육신은 자연으로부터 인연을 통해서 이 몸이 구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죽었다고 해가지고 육신을 하자하고 매장했다고 해가지고 아직 없어진 게 아니라 다른 모습으로 다시 자연으로 돌아갈 뿐입니다. 돌아가는 거예요. 다 자연으로. 그러니까 이 육신을 끌고 다니던 그 마음 자리는 눈으로 물질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볼 수는 없지만은 빠져나간다 하더라도 그 자체는 조금도 변함이 없어요. 우리 마음 바탕자리는 물질이 아니니까. 물질은 어쨌든 인연에 의해서 그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느 한 그 인연이라는 것은 다양한 물질로 이루어진 거란 말이에요. 그 중에서 한 가지 물질에도 약간 기능이 좀 문제가 생겼을 때는 그 형체가 이루어진 것이 무너질 수도 있고 확 무너질 수 있습니다. 우리 몸도 네 가지 원수로 구성이 됐는데 네 가지 원수가 구성이 조화를 잘 이룰 때 우리는 건강하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열 기운이 너무 많다던가 아니면 물 성분이 너무 많다던가 흙의 성질이 많다던가 이렇게 됐을 때는 우리는 어떤 문제가 생겨요? 병이 생기게 되는 병이라는 말은 결국은 균형이 깨지는 거예요. 자연으로 돌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또한 우리 육신은 물질이 이루어진 이 육신을 우리가 분석해 놓고 보면은 생명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생명체로 되어 있는 거예요. 수십 조의 원자 생명이 있다고 했을 때 한 60억 이상의 세포로 구성됐다고 얘기하잖아요. 원자 그 세포 내에도 알 수 없는 수십 조의 원자에도 생명이 되어 있는 거예요. 분석해 놓으면은 다 생명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생명으로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은 우리 육신만 생명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냐?
그게 아니고 여기 지금 여러분들이 깔고 있는 의자뿐만 아니라 책상도 다 우리가 볼 때는 생명이 없는 것 같지만 생명이 되어 있는 거예요. 생명으로. 그래서 여기서 그걸 그 부분에 대해서 부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그 부분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아래에서 태어난 것이나 이 아래에서 태어난 것도 역시 생명이 되는 것이고 또 태로 태어난 것도 역시 생명으로 되는 것이고 숲반대에서 태어난 생명체도 다 역시 생명으로 되어 있고 변화에서 태어난 것도 역시 우리 육안을 볼 수 없는 영가의 세계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천상세계도 마찬가지고 역시 그것도 생명으로 되어 있는 것이고 또 형상이 있는 것이나 이렇게 형상이 있는 거 이런 지금 의자나 그리고 앞에 책상 다 형상이 있는 거잖아요. 돌도 그렇고 마찬가지고 다 형상이 있는 것이나 형상이 또 없는 것이나 형상이 없는 것이라는 것은 지금 우리가 육안을 볼 때는 공기 같은 게 있죠. 근데 형상이 우리는 육안을 봤을 때 있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지금 첨단 장비를 통해 가지고서 이 공간에도 산소와 수소 생명을 되어 있다는 것이 지금 전자현미경이나 그런 어떤 첨단기를 통해서 생명은 되어 있다, 물질이 이루어졌다는 걸 볼 수 있는 것이지 육안으로는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상이 있는 것이나 또 없는 것도 다 생명으로 되어 있다 그 얘기예요. 또 생각이 있는 것이나 또 생각이 없는 것이나 이것도 역시 다 생명으로 되어 있는 거고 생각이 있는 것도 아니고 또한 없는 것도 아닌 온갖 중생 내가 모두 완전한 열반에 들가리라. 이 생명체는 다 열반에 들게 하겠다 이렇게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제가 처음에 여러분들에게 금강에 대한 설명을 할 때 재행무상과 재건무화에 대한 설명을 드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재행무상과 재건무화의 도리를 이해를 하시면은 이걸 다 이해를 할 수 있게끔 돼 있는 거야. 그러니까 재행무상은 물질과 정신작용은 그대로 멈춰있지 않고 쉼없이 변화하는 것이 재행무상의 가르침이고 이 부분을 현대물리학에서는 모든 물질은 파동이라는 거죠. 파동으로 보는 거예요. 진동에 의해서 있는 것처럼 우리가 착각한다는 거죠. 똑바로 예를 들었듯이 물통에다 물을 넣고서 물을 어느 정도 반동을 쳐서 돌리면 물이 쏟아집니까? 빨리 돌리면 쏟아지지 않죠. 그럼 깡통에다가 그럼 빵빵빵 떠서 설방을 치고 불 붙여 먼지도 막 돌리면은 멀리서 빨리 돌리고 같은 거예요. 이런 상황으로 이렇게 보이잖아요. 이런 게 다 뭐냐면은 그 원심력에 의해서 물도 안 떨어지는 거고 이 진동을 하기 때문에 돌기 때문에 모든 것은 진동에 의해서 이렇게 느끼지 못하지만은 책상의 의자도 자체도 지금 이 순간에도 끊임없이 진동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냥 빠른 속도로. 그 진동을 하는 부분을 현대물리학에서는 1초의 원자핵 차원에서 99억 번을 진동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렇게 빠르게 모든 것이 그렇게. 그렇게 진동을 하기 때문에 똑딱할 때에 99억 번을 진동을 한다고 그러면 시간성, 공간성을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빨리. 근데 1초의 그 시간이 있으면 1초의 공간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1초에 99억 번을 진동을 하기 때문에 시간으로 봐더라도 거기에 어떻게 99억 진동하는 그 상태에서는 시간을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미국의 유일한 원자에서 쓴 시계가 있는데 그 원자 그 핵을 그 파동을 통해서 만드는 시계가 있는데 그건 수억 년이 지났는데도 시간이 틀리지 않답니다. 그 시계는. 유일하게 미국에만 그렇게 하나가 있는 거예요. 전 세계의 시간을 기준을 그 시계에 맞추는 거예요. 지금 현재.
이렇게 모든 물질은 그렇게 빠른 속도로 진동을 하기 때문에 그것을 놓고 현대 물리학에서 있는 것이냐 없는 것이냐 이렇게 얘기를 할 때에 불합성적 원리로 정의를 내렸단 말이에요. 현대 물리학이. 이건 어떤 위치적으로 보더라도 도저히 빨리 진동을 하기 때문에 도저히 알 수가 없고, 또 속도로 본다고 해도 도저히 이것은 물질이라고 할 수도 없고, 또한 물질이 아니라고도 할 수 없다는 것이 현실의 현대 물리학에서 최종적으로 모든 물질의 세계를 규명한 겁니다. 근데 이 부분을 아인슈타인이 그 상대성 원리를 통해 가지고서 모든 물질은 보는 관점에 따라서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없는 것도 같고 도저히 이걸 정의를 못 내리는 거예요. 근데 이 부분을 아인슈타인이 일본의 학자를 통해 가지고 반야신경을 한번 보라 얘기를 하니까, 나는 반야신경 모르니까 당신이 지금 설명을 해 주시오 그러니까 일본 학자가 찾아가서 대화를 하면서 반야신경에 대해서 설명을 하니까 바로 여기 있구나, 바로 답이 여기 있었구나 이래요. 그래서 아인슈타인이 그때부터 불교 경전에 대해서 관심을 갖기 시작했던 거예요. 원래 그분은 하나님을 믿었던 분인데 이 반야신경을 통해서 보니까 이 성경하고 불교하고 이건 비교가 안 되는 것이구나. 만약에 성경을 가지고 불교를 도전한다고 했을 때는 벼랑으로 바위를 치는 것이다. 이게 완벽한 이 모든 물질의 균형을 설명해 놓은 것이 지금 현재 이 반야신경이고 이 금강경이에요. 이게 오늘날 세계적인 석학들이 이 위대한 가르침이 2500년에 석가라는 분에 의해서 이게 다 정의가 내려져 있던 거구나. 그러다 보니까 석가모니 부처님이 그러면 그 명상이라는 이게 일본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세계적 석학들이 일본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참성이라는 말보다는 명상이라는 말이 여기서 만들기 시작했어요. 일본에서. 그러니까 그것을 일본에서는 더 단전호흡을 통해서 석가라는 분이 깨달았다 이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어떤 관심이 생기냐면 그러면 명상을 통해서 어떻게 그런 위대한 과학적으로 규명 못하는 부분을 어떻게 그것을 알 수 있느냐 이지. 그러다 보니까 뇌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됐던 거예요. 뇌 과학에 대해서 연구를 하게 된 것이 오늘날 우리가 명상을 한다던가 아니면 편한 상태에 있거나 아니면 여러분들이 좋아가지고 막 웃고 나면 뇌에서 하악장을 일으킨단 말이에요. 네? 뇌에서. 여러분들 막 웃으면 좋은 물질이 생긴다고 엔돌핀? 그러니까 우리 그런 물질로 인해서 온몸을 이 모든 세포를 편하게 해주는, 마음까지 편하게 해주는 그런 물질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것을 스님들이나 수행하는 분들이 명상을 통해서 그 뇌에서 어떤 작용을 하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 연구를 진행을 하다가 놀랍게도 명상을 여러분이 1년 하신 분하고 10년 단위, 30년 한 사람을 비교해 보니까 30년 이상을 수행을 하신 분들이 그 한 30년의 명상을 딱 하고 나면은 뇌에서 도파민이라는 그 물질이 굉장히 빨리 증가한다는 거예요, 사실. 도파민 물질이 어떤 물질인지 아세요? 도파민 물질이 여러분들, 내가 내 입에서 그걸 얘기를 해야 되나 지금? 네? 여러분들이 이걸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도파민이라는 물질은 여러분들이 부부가 사랑할 때에 뇌에서 하악장에서 만들어진 물질이 도파민이라는 거예요. 도파민. 그런 물질이 여러분들이 명상을 통해서도 그런 물질이 뇌에서 반응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지금 전 세계에 정말로 세계적인 석학들이 지금에서 와서는 과학이라는 것은 한계가 있다 이거야. 과학이라는 한계가. 분명히 왜냐하면 과학이라는 것은 보이는 걸 전제로 다 규명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근데 불교에서는 보이지 않는 이 모든 물질의 파동이 이전에, 원자, 핵 이전의 자기를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불교에서, 하암동에서, 하암사정에서는 지금 현대 물리학에서 미립자, 호립자, 그 자리를 그 하암동에서는 어떻게 표현, 극미라는 표현을 해놨어요. 극미. 이 어떻게 부처님께서 2500년 전에 그 물질 단위를 어떻게 극미라는 말을 썼냐고, 극미라는 말. 이미 2500년 전에. 그러니까 현대 물리학에서 이거 과학이라는 건 역시 한계가 있다. 그러니까 마음이라는 것을 통해서 마음이 고도의 경지까지 올라와서 그 세계를 비춰오니까 과학으로 규명 못하는 부분을 마음속에서 규명을 하는 거구나. 이러다 보니까 이 명상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까요? 안 가질까요? 네? 그러다 보니까 세계적인 석학들이 그래서 명상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겁니다. 현재. 지금 그러다 보니까 세계적인 그런 석학들이 명상을 통해서 뇌의 어떤 화학 반응을 통해서 이게 엄청난 발견을 해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에 와서 실험을 이제 해보는 거예요. 이것을 실험을. 그 도파민 수치가 나와서 뇌를 계속 출국해 해주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3만원 학생들 집중 못하고 3만원 아이들 상대로 또 명상을 시켜보는 거예요. 직장생활 성인들 가운데 잘 집중도 못하고 이런 분들 상대로 또 명상을 시키고 나오니까 그 집중도가 그냥 증가가 되는 거죠. 이게 한 3개월 이상을 가더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천주교 쪽에서는 자연스럽게 명상을 그냥 받아들였어요. 받아들인 겁니다. 천주교 쪽에서. 지금 바티칸 신부님들 매일같이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면은 딱 아침에 교황이 딱 나와서 의자 앉으면은 한 700명 정도 되는 신부님들이 그 교황한테 절을 다 큰절을 합니다. 큰절을 하고 거기서 1시간씩 딱 명상을 해요. 우리 참선이죠. 그렇게 지금 바뀌어가고 있어요. 기독교에서는 이게 위기가 온 거예요. 기독교 쪽에서. 지금 우리나라만 이게 지금 기독교가 막 이렇게 왕성하게 지금 이렇게 활동을 하지, 지금 유럽에 들어가면은 기독교가 지금 우리나라 유교처럼 있는 것도 아니고 있는 것처럼 아니고 그렇게 변하고 있습니다. 가보지 않았지만 그렇게 변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현재 우리나라 그 기독교계에서는 대한민국이 이 지도상으로 보면, 지구의 이 지도상으로 보면은 일본이 우리나라를 한쪽에서 쌌습니다. 쌌어요. 동남아 쪽에서도 다시 우리나라를 상당히 앞에 쌌어요. 그러니까 이 지구의 그 핵심 포인트가 우리나라의 지도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유당 시대에 지나서 우리 그 군사정권 들어갔을 때 우리나라 지도를 토끼라고 표현했어요. 토끼. 포항 쪽을 꼬리 쪽으로. 토끼를 그 일본에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도인들이 많이 나왔어요. 이제 강점기 때문에. 그 가운데 전 마곡사에 계신 망공스님이 일본 그 총독부 앞에서도 큰 소리를 막 쳤거든요. 그런데 그때 당시 그 총독이 그 망공스님이 큰 말을 이거 한국의 비구순들을 다 파괴시키는 그 각오를 당신들은 지옥에 다 떨어진다.
이렇게 말을 꺼냈는데도 그 총독이 한마디도 못하고 거기서 고개만 숙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일본 총독에도 위기를 막 느끼면서 우리나라의 혈자리를 끊기 위해서 집안을 동원시켜가지고 전국에 쌤활동을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기가 상당히 많이 몰려있답니다. 기가 너무 세니까 사람들이 합의한대요. 합의한대요. 그래서 군사정권 박정희 대통령 때는 경상도 그 포항 쪽이 도끼 꿀이기 때문에 그 제철 일단은 어쨌든 뭐 공업화를 그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쇠를 만들어야 되니까 도끼는 꼬리만 잘 이렇게 불 붙이면 팍 뜬다는 거예요. 네? 꼬리에 불을 붙이면은 도끼가 놀래가지고 팍 뜬다. 그래서 포항제철을 거기다 갖다 침에 세웠어요. 거기다가 그 생물. 그래서 대한민국이 급속도로 발전할 것이다. 그랬는데 지금에 와서는 우리 대한민국 남북 지도를 호랑이로 이렇게 옛날에는 호랑이로 바꾼 거예요. 호랑이로 바뀌기 때문에 지금 풍수소리에서도 보더라도 북한 쪽이 머리하고 입이잖아요. 북한 쪽에서 입을 딱 벌려 한마디면 전 세계가 흔들려요. 호랑이. 네, 호랑이 입만 딱 벌리고 한마디 던지면. 지금 그런. 그러니까 이제 포항 쪽 이쪽에서 사자가 꼬리를 한번 들면은 꼬리를 딱 흔들면은 지진이 막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이 어떤 존재든 간에 다 생명체가 존재하는 생명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여름에 그 섭씨 한 38도 9도까지 올라가면은 철길도 막 수축작용을 하잖아요. 철길도. 여러분들 생명이 없으면 수축작용을 안 하는 거예요. 생명이 아주 없으면. 여러분들도 더우면은 몸이 어떻게 돼요? 늘어지죠? 추면은 바짝 오르죠? 돌이나 쇠도 다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생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있습니다. 생명체. 지금 여기서 그렇기 때문에 부처님께서 모든 생명은 다 성불할 수 있는 씨앗이 존재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다 불성이 갇혀있다. 즉 그 불성은 바로 생명을 얘기하는 겁니다. 생명. 근데 그 생명을 내가 완전히 깨달음이 이르도록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와 같이 해결성 없이 많은 중생을 열반에 들게 하였으나 자기는 열반에 들고자 가르침을 전하는데 실제로는 완전한 열반을 얻은 중생이 아무도 없다. 그 부분에 다 설명하는 거는 왜냐하면 수불이야 보살에게 자가 있다는 관념, 나가 있다는 생각, 내가 있다는 생각, 네가 상대가 있다는 생각, 또 중생이 일체의 모든 생명들이 있다는 생각, 또 영원, 요즘 수명인데 영원히 죽지 않을 거라는 생각, 사상을 얘기하는 겁니다. 네 가지 상이 있음으로 인해서 그래서 상이 있게 되면은 무상이 아니다. 무상이 아니다. 아마 이 부분은 여러분들 느끼시죠? 나라는 생각, 또 가족에 대한 생각, 나라에 대한 생각, 나는 죽지 않을 거라는 생각, 이런 생각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보살이 아니고 중생이다. 중생이다. 그 얘기입니다. 또한 수불이야
보살은 어떤 대상에도 집착 없이 보시해야 한다. 여기 제일 먼저 보시에 대한 말씀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어요. 보시에 대해서. 이게 왜 그러냐면은 보살 경계에 들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탐진지 삼독이 끊어져야 돼요. 탐심, 진심, 어리석음이 끊어져야지 이게 성인의 단계로 이렇게 올라가게 돼 있거든요. 성인의 단계로. 그래서 이 탐진지를 끊기 위해서는 내가 가장 소중히 생각하는 것도 베풀 수 있는 마음이 있을 때에 욕심이 끊어져 나간다고 해요. 쉬울까요? 안 쉬울까요? 어째서 어려워요? 지금 여러분들 이 금강에서 가르치고자 하는 내용을 보면은 사실은 여러분들이 이제 불교를 여러분들이 금강경을 통해서 정말 바로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금강경을 통해서. 방금 제가 일체는 다 생명으로 되어 있다고 얘기를 했죠. 생명은 다 마음으로 되어 있죠. 마음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생명체로. 그러면 그 마음으로 된 바탕자리 생명체는 나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네? 없어요. 절대로 우리 몸도 아까 생명으로 다 되어 있잖아요. 이 공간도 우리는 텅 같다 생각하는데 이 공간에도 생명으로 산수 온갖 생명체로 꽉 차 있어요. 나눠지는 게 아니에요. 생명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본질 마음 바탕으로 돌아가 보면 우주는 하나의 생명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보살이라는 말이 여기서 만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경계에서만. 보살은 평등한 마음, 차별이 없는 마음을 쓸 때에 보살이라는 말을 쓸 수가 있습니다. 근데 너 나가 사실은 본래에서는 없는 거예요. 너 나가 원래 없는 것인데 그 경계에 들어갈 때 우리는 보살 경계에 들어가는데 우리는 나가 있다, 너가 있다, 상대를 의식하고 또 가족을 의식하고 뭐 국가에 대해서 아니면 우리는 영원히 살 거라는 그런 생각들이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스스로 경계를 두는 거야. 나누는 거야. 이게 바로 중생의 세계다 그런 얘기예요. 그럼 본질로 돌아가면은 우주는 하나의 생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너 나가 따로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보시에 대한 말씀을 하는 이유가 어느 상대로 내가 분별하는 마음을 이렇게 행하면은 그 상대가 나는 본질에서는 뭐예요? 하나예요, 두 개예요? 하나죠? 그 상대한테는 뭐 베푸는 건 누구한테 하는 거예요? 인간한테 그게요? 그럼 우리가 무언가를 베푸는 것은 누구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자녀를 낳아서 다 키워봤잖아요. 자녀를 키울 때 여러분들은 그 자녀를 갓난아기 때 우물을 다 채웠잖아요, 여러분들이. 때에 따라서는 몸이 좀 내가 피곤할 때는 냄새 많이 날 때도 있죠. 예? 그런데 내가 정말로 자비의 마음이 있을 때는 절대 냄새가 안 나는 거예요. 그렇다고 냄새가 없는 건 아니거든요, 그게. 그건 내 마음에서 이분법 너다 나다 구분을 하고 있을 때는 냄새가 느껴집니다. 근데 이미 그 아기는 내 몸에 10달 동안 있었다는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그 아기는 내 몸의 일부로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 자녀들을 키워가는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어떤 무대포로 아니면은 무자비로 여러분들은 그 자식한테 베풀 수 있는 마음이 일어나는 거예요.
전이 나비라고 생각하면 절대 못해요. 그게 바로 보살의 마음이거든요. 근데 보살의 우주는 하나의 생명을 냈기 때문에 너나가 나눠지지 않기 때문에 네 아픔은 내 아픔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 하나 차원에서 너나가 따로 나눠지는 게 아니니까 너를 속이는 건 그건 뭐요? 나를 속이고 너를 패는 건 나를 패는 거고 너를 위해서 내가 무언가 따뜻한 말 언어 표현하는 것은 그건 누구래요? 다 나를 위해서 한다는 것이. 이게 대승불교의 이게 핵심 내용인 거예요. 이게 다른 게 아니라. 이게 너나가 대승에서 보살 경계에서는 나눠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표현했냐면 천지가 하늘과 땅은 한 뿌리라니 한 뿌리 하나. 그 하나의 마음에서 작용을 통해 다양한 이름과 몸으로 나타났다 이거예요. 근데 근본 뿌리는 하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하나의 뿌리에서 다양하게 모습으로 나타나는 현상계는 비록 다른 것 같지만은 나하고 한 몸이다 그런 얘기예요. 비하자면 큰 밑에나 위에서 보면은 엄청난 가지가 뻗쳐 있지만은 어떤 가지라도 따라 내려가면은 다 어떻게 돼요? 한 뿌리 내려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라는 그런 뜻이에요. 천지와 여하동 보면 만물이 만물이 다 나하고 한 몸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 차원에서 이 개성불교라는 핵심이 바로 너와 나가 나눠지는 게 아니라 소승에서는 우선 나라는 생각만 가지고 수행을 하는 것이 소승의 수행법이라고 얘기한다면 대승은 이렇게 우주를 그대로 하나로 보고 수행해가는 것이 바로 대승 수행이에요. 이것이 최상승 수행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주를 하나로 보고 가는 것이. 오늘부터 집에 와서 팍팍 끓는 누구를 위해서 그런 거예요? 내 속을 끓이는 거라는 거예요. 그 상대가 잘못을 결국을 알고 보면은 내 잘못입니다. 왜 그러냐면 금생만 놓고 보면은 분명히 상대가 잘못한 것 같지만은 과거 생으로 돌아가면은 그 상대가 지금 나한테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씨앗이 있었다는 얘기 드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이 그거 다 마음에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근데 기분 좋을 때는 남편이 오늘 한 몇 년 만에 귓돈을 한 5천원에 타놨어. 힘이 좋거든. 이때는 남편이 술 잔뜩 먹고 들어와서 뭐 해도 보육이 돼야 안 돼요. 그래도 좋다 이거예요. 나는 돈이 있으니까. 그게 다 마음에서 다 만들어지는 거다 그런 얘기예요. 마음. 자, 보겠습니다. 다시. 수불이야. 보살은 어떤 대상에도 집착 없이 베풀어야 된다. 바라는 마음 없이 베풀어야 된다. 내가 상대를 의식탁하는 순간 이분법이에요. 네가 있다는 생각을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일반의 눈으로 보는 수는 그렇잖아요. 근데 본래의 보살 경계에서는 나눠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대상 역시 나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법당에 와서 절을 할 때 앞에 있는 부처님을 향해 절할 때 누구를 위해 절을 해요? 누구한테? 나를 위해 절하는 거예요. 네? 나를 위해 절을 하는데 절을 할 때 삐딱하게 해야 될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주 이 하나라는 그 부처님 말씀 이해를 못하다 보니까 법당에 오면은 여기 저 10번 이쪽에 다 풀고 그래요. 하나요, 하나. 3대면은 딱 끝나요. 불법성. 불법성은 누구예요? 예? 부처님 누구예요? 부처님이. 본래 나예요, 본래 나. 본래 나. 지금 방금 제가 설명을 드렸잖아요. 우주의 근본
분 실상으로 들어가면 하나의 마무리된 자리를 그 자리를 우리가 인격적으로 부처님이다 이렇게 볼 때 여러분들 그 마음 다 있잖아요. 그 마음을 바로 부처를 얘기를 한 거기 때문에 그 자리를 부처라고 법이라고 하면 그 하나의 자리를 뜻이 법이에요. 승이라고 하면은 그 자리 하나의 마음을 두고 닦아 나가는 것이 그것이고 승이다예요. 여러분들이 거룩한 부처님께 귀의한다 이렇게 했잖아요. 귀의가 무슨 자예요? 돌아가 의지한다 그 얘기잖아요. 누구한테 들어갈 거예요? 네? 자기 참 본래 자리로 돌아간다는 그런 뜻이잖아요. 기호이라는 말이. 그러니까 모든 행위는 곧 누구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자신을 위해서 하는 일이 되는 겁니다. 연구를 하든 여러분 도둑질하는 것도 누구를 위해서 해? 다 자기를 위해서 하는 거라는 게. 그게 남 걸 훔쳤으니까 나중에 어떻게 돼요? 갚아야 되는 거야. 안 갚으면 절대 안 됩니다. 그거 절대로. 왜냐? 참 어렵게 깃돈을 몇십만 원 타놨어. 그게 왜 고민을 시작합니다. 이거 남편한테 얘기를 할까 말까. 얘기를 할까 말까. 계속 숨겨. 근데 남편은 몰라. 근데 남편은 몰라도 자기 자신은 알고 있는 거죠. 자기 자신은 본래가 누구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부처님이라고 그랬죠? 부처님이 속일 수 없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절대로. 내가 한 것에 대해서는 남 다 몰라도 자기 자신은 완벽하게 알고 있죠? 완벽하게. 정치하는 걸 봐요. 정치하는 걸 보면은 아무래도 친애는 안 했다고 하면 막 우겨. 맞아. 끝까지 못 가는 게. 다 자기가 한 거예요. 본래가 그렇잖아요. 다 자기 한 겁니다. 그게요. 이 원리가 오늘날 그래서 인륜이나 아니면 지금 이 사회적으로 큰 무리가 되는 문제들이 지금 오늘날 인간에 대한 믿음이 없으니까 인간을 무시하기 때문에. 인간이라는 것은 이미 2500년에 부처님이 완벽하게 말씀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오늘날 입증하는 것이 과학이잖아요. 과학에서 카오스 이론이라든가 아니면 상대성 원리라는 걸, 아니면 에너지 보존 법칙이라는 원리를 통해가지고 지금 과학적으로 입증이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입증이 다 되고 있어요. 그래야 그러니까 지금 환경 문제도 우리가 인간을 안 믿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변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버린 건 반드시 누구한테 와요? 다시 자기한테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배품이라는 건 결국 우리가 인간적으로 우리는 본능적으로 배고픔을 싫어하고 편안함을 우리는 본능적으로 추구를 합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그냥 베풀어라 그런 뜻을 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본능적으로 많은 것을 여유있게 가지고 싶어하는 욕망이 다 가지고 있어요.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나중이라는 것은 우주를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나오지만 유로복이 계속 나올 거예요. 여기서. 그러니까 대상이 없이 우주를 하나로 나의 한 몸으로 보고 한 것은 그 대상이 우주 상대를 하는 거예요. 그게 우주 상대를 한 것이기 때문에 내가 베푼 복은 한량없이 끝이 없다는 게 세지 않는 복이 된다는 거예요. 과거의 석가모니 부처님이나 보살님들은 이런 차원의 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완벽한 성인의 식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말하자면 왜 집착 없이 보시를 해야 되는 부분 설명하는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말하자면 형세계는 여기 말했는데 형상의 형도 같은 말이에요. 형색 물질에 집착 없이 보시해야 하며 불하며
소리, 냄새, 맛, 감촉, 마음의 대상에도 지체 없이 보셔야 된다. 소리. 요즘 청소년들 뭐 다는 아니지만은 요즘은 방탄? 그 어디서 뭐 그 공연한다고 그러면은 아이들이 그 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하긴 우리도 10대 때 뭐 나훈아, 하춘아 씨, 남진 그때는 이제 2사이트라고 4사이트. 미사이트. 극장에서 했어요. 요즘 중앙극장이나 청소년 중앙극장에서 많이 했는데 그때 어려서 친구들하고 그걸 보겠다고 빡빡한 데 들어가서 그걸 본다고 말이에요. 우리도 그때 그렇게 한 적이 있는데 요즘 아이들은 더 심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학교를 가지도 않고도 쫓아오더라고요. 그걸 보면은 아마 나중에 그 아이들도 성장해서 나이가 들어서 뒤돌아보면은 그거 아닌데 왜 이렇게 쫓아다녔을까? 지금 그 아이들은 그것이 최고라는 생각을 가지고 쫓아가는 거예요. 최고라는. 나중에 세월 지나보면은 역시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스스로 알게 됩니다. 오늘도 아마 나훈아 씨가 어디서 리서치가 수요한다 하면 입에 소리 안 합니다. 이거 소리에 속는 거예요. 소리에 끄달려 가는 겁니다. 또 맛. 맛 좋죠. 우리가 음식이라는 것이 참 이 맛이라는 것이 생각을 완전히 이렇게 바꾸는 기사입니다. 기분 나쁠 때 그 음식에도 맛있게 해놓으면은 그 음식 맛에 순간적으로 상대한 서운한 말이 싹 사라져요. 뭐 사회생활 하다 보면 술도 마시고 또 뭐 개개인적으로 습관이 있다 보니까 뭐 술 먹고 와서 애들 깨워놓고 훈계한다고 이런 것이 당사자들끼리 고통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하고 나면은 그 상대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고통스러운 일이죠. 장단제고 그러니까. 그럼 아침에 밥을 할 때 요 인간에게 내가 공을 들여서 밥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 밤새도록 잠 못 자게 했어요. 새벽까지. 근데 밥은 해줘야 되니까. 밥을 할 때 어떤 기분으로 여러분 하시겠어요? 하시겠습니까? 어떤 기분으로? 기분 좋아서 하실까요? 여러분들 음식하는 시간에도 속에서 부글부글 끓죠. 근데 아까 제가 명상을 할 때 편하게 있을 때는 좋은 물질이 막 나와서 그때는 어떤 걸 했을 때 그 사람한테 좋은 애들이 나오는 거예요. 기분 좋게. 근데 여러분들이 괜히 옷을 부글부글 끓고 저 인간 응? 너무 안 나가면서 음식 만들 때는 뇌에서 도로 아드레날린이라는 독성이 분비돼요. 반대로 독성이. 그 독성이 분비되면은 이 손에도 그 기운이 나오는 거예요. 그 기분으로 음식을 만들었다. 맛이 낫까요, 나빠요? 안 나요? 그러면 남편이 그 음식을 먹을 때 기분 좋게 먹을까요? 안 먹을까요? 그러면 밥을 제대로 안 먹습니다. 그 상태에서 직장에 가면은 직장인에서도 역시 근무에 집중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음식은 어쨌든 상대를 만나는 것도 이런 사람 저런 사람을 만나는 것도 결국은 누가 만들었어요? 자신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쨌든 과거의 일은 모르지만은 지금 상대에 대해서 상대가 어떤 분이든 간에 그것을 내가 만들어 놓은 것이기 때문에 무조건 받아들여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받아들여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부처님법을 지금 배우고 있는 거예요. 배워서 그 남편한테 부처님 말씀을 잘 전달을 해드릴까요, 말까요? 나는 하고 있다는 게. 나는 하고 있다. 우리 효촌에서 이렇게 네 번 다 같이 이루는데, 우리 지금 효촌에 보살님은 여기서 부처님 말씀을 듣고서 가서 가족들하고 이렇게 얘기를 한대요. 얼마나 좋습니까? 같이 공유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우리가 제일 우리 불자들이 못하는 것이 바로 이 포기입니다. 포기. 내가 아는 만큼의 그 가족들에게 전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의 배려 마음들이 있어줘야 되는데 왜 못하는지 아세요? 살면서 내가 아주 복수를 하겠다는 마음이 잠겨 있으면 그것만 생각하면 저 인간한테 내가 왜 해야 되나. 그게 항상 자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머릿속에는 다른 안에 있으면 살아오면서 가장 나에게 상처를 줬던 것이 여기 머릿속에 한 구석에 딱 자리를 잡고 있어요. 항상. 그게 나오면 불행한 겁니다. 그것 때문에 불행한 거예요. 기분 좋다가 옛날 얘기를 걸고 딱 담아뒀으면 드러내게 돼. 드러냈다가 한번 싸우고. 고통이에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옛날에 그 있었던 일에 대해서 그때 너무나 그 상처를 받은 거기 때문에 쉽게 놓지 못하는 건데 세월이 지나서 잘 관찰해 보시오. 그때 저 사람이 왜 나한테 그때 그렇게 했을까를 역으로 잘 뒤집어 보면은 별망이었구나. 아니면은 과거생에 내가 저 상대에게 아픔을 주었던 일이 있거나 아니면은 상대를 죽였던 인연이 있습니다. 반드시. 사람 관계만 보면 안 돼요. 짐승 관계에도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짐승. 이게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여러 번 자신들의 생각을 해보더라도 내 마음 속에는 어느 때는 정말로 순수한 보살님 같은 마음도 일어날 때가 있고 또 정말로 별것도 아닌데 독사 같은 마음을 일으키는 거 있잖아요. 또 짐승 같은 그 마음, 사자 같은 마음, 또 아기 같은 그런 마음들이 다 우리 마음 속에는 엄력에 잠겨있는 거예요. 과거생에 수없는 생을 살아면서 수없는 몸을 뒤집어 썼었거든요. 살았던 습관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 어느 그 세계의 특성 성격이 있잖아요. 그 성격들이 우리 마음속의 업에 의해서 잠재 있는 것이 다 있는 거예요, 우리한테는. 근데 그 업을 우리가 수행이라는 이름을 통해서 그걸 밝혀놔야 되는데, 수행을 하지 않기 때문에 잠재인 업식은 그대로 남기 때문에 그 성격은 우리가 보통 죽어야지 끝난다 얘기를 하잖아요. 죽어야 끝난다. 근데 수행을 꼬득꼬득 밝히는 수행을 하면은 성격이 어느 정도 이렇게 사그러지는 겁니다. 사그러지는데, 그나마도 수행을 하려면은 과거의 잠재인 업식은 그대로 남아있는 거예요. 천사 같다고 해도, 천사 같은 사람, 법이 없어도 산다고 하는 사람도 환경이 바뀌어놓으면은 아주 모질게 바뀝니다. 모질게. 냄새, 맛, 감촉, 마음을 대상에도 집착 없이 보시해야 한다. 우리는 지금 이 부분은 부처님께서 아직 우리는 육안을 가지고서 모든 대상을 보기 때문에 우리는 아직 이분법, 분별하는 마음이 남아서 행하는 행위를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보지 말아야지.
본질로 그 대상을 겉만 보지만 아니라 본질로 내 마음 본질에서 비춰보면은 삼다만상은 다 내 마음의 세계라는 얘기죠. 그 마음의 세계 차원에서 베풀어야 된다. 그래야만이 나 안에 있는 그 욕심, 그 욕심이라는 것이 끊어져 나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집을 질 때도 기본적으로 다지고 3단, 주축들까지 3단이 놓여질 때 그 위에 집이 올라갑니다. 탑도 있고 어떤 것도 다 마찬가지. 기본으로 3단 위에 이제 본격적인 그 어떤 것이 이제 올려지는 거거든요. 기본으로 사람도 성령의 집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탐진이 삼국이 끊어져야 하기 때문에 욕심은 대상이라는 걸 의식하기 때문에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대상을 의식하기 때문에. 대상이 없는 마음에서는 아까 말씀 내 거, 네 거 없는 그런 경계에서 욕심 부릴 일이 없는 것이거든요. 우리가요, 욕심이 없으면 그냥 오히려 편한 겁니다. 또 무언가를 많이 가지고 있으면 편할 것 같지만 오히려 주위 사람들을 자꾸 경계를 하게 돼 있어요. 법정 스님도 어떤 분이 미국에 계셨던 분이 그 법정 스님 책을 아마 유럽 쪽에 그 살던 분인가 봐요. 그 책을 많이 보셨던 것 같아요, 거기서도. 그래가지고 그분이 우리 한국에 들어오면 꼭 법정 스님을 좀 뵈야 되겠다, 찾아뵈야 되겠다. 그래서 그 두 네 분이 이제 국내에 들어와서 법정 스님이 그때 당시에 송강사 암제에 계실 때인데 참 어렵게 이렇게 해서 찾아가서 인사를 드리고 제가 스님께 드리고 싶은 것은 시계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스님은 시계를 안 차요. 원래가 잘 안 차고 다니거든요. 그런데 사양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오랜 시간을 스님만 생각하고 지금 친구에서 뭔가를 하나 베풀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가지고 온 거니까 스님 받아주세요. 이게 또 은혜주예요. 그게 비싼 거잖아요, 시계가. 근데 그걸 받아놓고 살 수는 없는 거예요. 그 승려가 주행자가 하면 그 고급 시계를 손에 떡 걸치고 있다는 그렇잖아요, 좀. 그런데 그걸 당시 그 다락에 한쪽에 잘 이렇게 둔 거예요. 살 생각을 아예 안 한 거죠. 근데 인연이 있으면 누구한테 이제 필요한 걸 주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근데 이게 그 본인이 무술 책을 내기도 이제 하는 욕심을 다 끊어진 것을 표현한 건데, 어디 외출했다가 나오면은 방에 딱 들어온 순간에 그걸 잊었던 것도 방 안에만 딱 들어오면은 로라조 시계가 딱 머리에서 일어난 거예요. 그럼 이게 그 전에 있을까 없을까? 그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자꾸 들어오면 확인하게 되고, 집착을 하고 있는 거죠. 집착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나중에는 너무 괴로운 거예요. 이게 외출해서 나가서는 다 입고 있다가 절 방에만 들어오면 바로 그 롤렉스 시계가 떠올라가지고 나 의심해지고 그 사람입니다. 맞네. 그러니까 내가 이걸 가지고 욕심 부린다면 다른 사람도 욕심 부릴 거 아니에요. 다른 분들도. 그래서 그걸 정말로 물에다가 깊은 물에다 집어 던졌다고 해요. 던졌대요. 아깝죠? 우리나라에도 훌륭한 거사님이 계시지만 중국에는 방거사라는 분이 훌륭한 분이 계셨거든요. 이분은 원래 벼슬을 하기 위해서 공부를 했던 어른인데 부인이었고 이제 남매가 있었는데 어느 날 이분이 이제 시험을 보러 벼슬 그 시험을 보러 갔는데 마침 거기서 가는 도중에 스님을 만나게 됩니다. 스님한테 거사님께서는 어디를 가시러 갑니까? 그러니까 오늘 벼슬 무슨 시험이 있어서 지금 가는 중이다 그러니까 티끌 맞지도 못한 건 뭘 그걸 집착을 하냐고 하니까 그것도 평생을 공부를 하는 사람한테 그걸 툭 던졌단 말이에요. 이 황거사가 무슨 또 벼슬이
높은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늘과 땅이 내가 주인인데 그 티끌 같은 걸 뭘 집착하냐고. 그 말을 듣고 시험을 하는데 그 말이 계속 머리에 떠나지 않는 거예요. 글자도 한 장 안 보이더라는 거예요. 글씨가 시험을 보려고 시험지를 놓고 보는데 한 장도 글자 안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것만 그 생각이 살려가지고. 그 길로 돌아와서 집에 와서 상당히 좀 겁이었던 것 같아요. 부자였던 것 같은데 그게 이게 내 인생이 어떻게 바뀌는가 보다 해서 수행의 길을 나서려고 합니다. 수행을 해야 된다. 그런데 집안에 재산도 있고 거기에 또 머슴들 있잖아요. 그 머슴들에게도 그 기금을 다 없애고 재산을 다 이렇게 살게끔 나눠준 다음에 그 나머지를 배에다 실었어. 오늘 집이 그 땅이 다 팔아가지고 배에다 싣고서 배를 타고 강가로 중심으로 가서 싹 쏟아 버려버린 거야. 그러니까 사람이 놀란 거죠. 그걸 왜 버리십니까? 나한테는 티끌만도 못한 건 뭐 이걸 가지고 내가 직접 안 한다고. 그래서 그 길로 부인하고 아들하고 둘이서 따라가서 수영을 하겠고, 당신은 딸하고 같이 한 곳에서 띠집을 짓고 현직에 들어가서 수영을 하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아버지 그 스님의 한마디에 코드가 잡힌 걸로 인해서 그 가정 넷이 완벽한 도인의 경까지 들어갑니다. 딸까지 들어가고. 아버지는 앉아서 죽고, 사탄이 되었고, 딸도 역시 또 앉아서 죽고, 아들은 서서 죽고, 어머니는 걸어가다 죽었고, 완벽한 열대식을 들어갔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여기서는 제가, 불자가 깨달음을 이루는 과정에서는 따로 없는 거예요. 누구나 아까 모든 생명체가 다 뭐가 있다고 했어요? 불성이 다 갇혀있다는 말씀 드렸잖아요. 근데 누구도 다 깨달을 수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출간 분들만 깨달음을 이룰 수 있는 게 아니라 제가자들도 깨달음을 이룰 수 있다 그런 얘기예요.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육경계 즉 아상 또 마음이 눈을 뜨고 보는 세계에 끄달리지 말고, 또 마음이 소리를 듣는 소리에 끄달려 가지 말고, 또 코의 냄새에 의해서 끄달려 가지 말고, 또 맛에 대해서 끄달려 가지 말고, 또 이 한면에 위에 끄달려 가지 말라. 끄달려가지 않을 때에 내 행위 완벽한 보살행이 된다는 얘기예요. 보살행이. 그런 마음으로 내가 무언가를 베풀 때에 대상이 없는 그런 마음을 베푸는 것은 그 베품이 우주 상대로 하는 일이기 때문에 무한한 복이 되는 것이다. 이거 짜장면을 사주고 1년 내내 이런 마음을 상대에게 의식하면 안 됩니다. 나를 위해서 한 건데 그거 베푸는 저 집착할 게 없잖아요. 그렇죠? 이 얘기는 여러분들 가족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남편이나 부인한테도 역시 절대 바라는 마음씨도 해야 됩니다. 내가 너한테 어떻게든 나한테 이렇게 그러면 안 됩니다. 수불이여 그대 생명은 어떠하느냐. 수불이한테 이 법문을 하고서 이 수불이가 내가 법문한 것을 알아듣는가 못 알아듣는가를 점검을 해보는 거예요. 수불이여 그대 생명은 어떠한가. 동쪽 허물을 헤아릴 수 있겠는가. 동쪽
동쪽을 해가 이렇게 뜨니까 그 동쪽이겠죠. 동쪽의 하늘을 그걸 다 분별할 수 있느냐 이게요. 동쪽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요. 여러분 그 극락세계가 서쪽에 있다고 생각해요? 아니, 서방정토. 아니요. 예? 아니요. 어째서 아니에요? 동서남북. 남우 서방정토 극락세계 36만의 일치 그렇게 나오는데 여러분 방금 제가 동서남북. 오자이경에 나는 없다고 그랬어요? 예. 동쪽이 있어요? 서쪽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네. 성공은 아닙니다. 동쪽 남쪽 원래 없어요. 여러분들이 정월달에 저래 가지고 저기 이사 가려고 그러는데 내년에 동쪽에 상사가 되는데 그쪽으로 가게 됩니까? 쓸데없는 그런 질문 하지 마세요. 아셨죠? 네. 동쪽 남쪽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서방 영토를 극락세계를 부처님께 표현했는데 그럼 서방은 뭘 의미한 거냐? 서방을 엄매가 끊어진다. 해가 동쪽에 떠서 서쪽으로 넘어가죠. 해가 원래 넘어갔어요? 그대로 있는 거예요. 해는 우리가 돌고 있는 거지. 해는 항상 그 자리에 있습니다. 밤이라고 해서 해가 없어진 거 아니잖아요.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돌고 있는 거죠. 그래서 밤에 보는 하늘하고 낮에 보는 하늘하고 네? 같아요. 사실은 낮에 보는 여부하고 밤에 보는 게 틀린 겁니다. 그래서 서방정토 극락세계라는 말 표현 쓴 것은 동쪽이라는 것은 그 불을 상징하기 때문에 우리의 욕망을 얘기해요. 욕심을 말하는 거예요. 욕심이 다 끊어진 세계가 서쪽을 얘기했던 거예요. 서쪽을. 서방. 또 우리 마음속에 탐진이가 다 완전히 끊어진 곳이 그대로 극락이다 그 얘기예요. 여기서는. 그 자리가 곧 극락이다. 여러분 탐진 삶이 딱 끊어진 상태에서 마음속에 비춰보면은 지금 육안을 보는 세계하고 분명히 다른 거예요. 그래서 수구리에게 당신이 법문한 곳을 슬쩍 점검을 해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구리가 해낼 수 있느냐 이렇게 부처님 그런 것을 없습니다. 왜냐? 대상이 없으니까. 왜냐? 진짜 실상에서 여러분들 이제 선이라는 말이 여기서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진짜 실상의 하나의 마음 세계에는 아까 모양이 있다고 그랬어요? 없다고 그랬어요? 없다. 네? 없습니다. 그래, 없기 때문에 아주 없는 건가요? 아니요. 네? 그건 아니죠? 네. 근데 모양이 없다고 해서 마음이 없는 건 아니죠? 네. 그러면은 모양이 없기 때문에 아주 없는 것이 아니라고 한다고 그러면은 그 자리에 대해서 우리가 있다 없다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이걸 선에서 종도라는 말이 여기서 쓰기 시작한 거예요. 종도. 있다 그러면은 분명히 무언가 알갱이라도 자원이 있을 때 있다고 얘기하는 거고 또 모양이 없다고 해서 아주 없는 것이다. 분명히 지금 여러분이 듣고 보고 있기 때문에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모양이 없다고 해서 아주 없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 자리를 그 누구도 있다고 해도 그르치고 없다고 해도 그르치는 자리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중국 선에 와서는 스님들과 공부 점검을 해보는 거야. 이미 그 경계에 들어갔나 안 들어갔나. 그래서 상대가 와서 뭔가 물으면은 딱 이 찻잔 뚜껑을 딱 들어버린단 말이야.
일로 봐라, 일로 봐라. 이게 뭐예요? 이거 뭡니까? 뚜껑이잖아요. 뚜껑 모르셔요? 일로 봐. 뚜껑은 가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상대에 대한 금기 점검을 할 때에 저 사람이 하나의 경기에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를 경계를 확인하기 위해서 일단 딱 와서 질문하면 일러라. 그러면 분명히 여러분들이 이제 뚜껑이라는 걸 모르는 사람이 없죠. 그러면 뚜껑을 몰라서 묻는 건 아니잖아요. 묻는 게 따로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은 이 뚜껑이 어디서 왔어요? 원래 마음에서 작용을 이렇게 나타나는 게잖아요. 그럼 이 역시도 하나를 봐야 보기 때문에 이걸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네?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라 얘기를 해야지. 이게 이제 저 양반이 공부가 됐구나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회장님이 어떻게 그러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아까 천지가 여동분 만물이 열체지. 이 상담하자면 하나의 마음에서 나왔다고 했잖아요. 예? 그럼 여러분들이 그 마음 바탕자리 모양이 없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모양이 없는 일이 나타나는 것도 역시 모양이 아니라는 얘기죠. 예? 원래 그 모양이 아닌 것도 무슨 얘기냐면 물이 찬기를 만나면 뭐가 돼요? 얼음이 됐어요? 그 얼음과 물은 같은 걸 다른 거예요. 같은 거잖아요. 그게 본래 모양이 없는 일이 작용을 통해 나타난 모양이 나타났지만 역시 모양이 아니다. 그런 얘기 아닙니다. 그러면 이게 물을 때는 이 뚜껑에 본래 자를 묻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상대가 그 자를 깨달았다면은 대답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선은 있는 것도 없는 것도 아니라는 얘기를 했는데 이거 있다 없다면 어떻게 일로 와 가지고 이 딱밤을 한번 치거든요. 정신차려. 이게 여러분들이 이것까지 이해를 해주면 나중에 조사 스님들이나 어록을 보면 다 이해가 돼 있어요. 이게 여기서는 완벽하게 근면의 자리라는 것은 하나의 마음의 정신적인 세계적인 물질이 아니기 때문에 깨뜨릴 수 없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걸 다이아몬드로 비유를 해서 말씀한 거라고 합니다. 깰 수 없잖아요. 마음 바탕자리 물질이 아니니까. 근데 여기 이런 말까지 배워놓는가 이렇게 흔들리고 안 됩니다. 수불이야 남쪽, 서쪽, 북쪽 사이사이 아래의 허공을 해를 찔겠느냐? 무슨 얘기냐면 동서남북 사이 떴잖아요. 강간 동쪽과 예를 들자면 서쪽 사이가 있는 거고 또 위 아래 위 이걸 해를 수 있느냐 없느냐 이렇게 물었어요. 그럼 어떻게 대답하셔야 돼요? 확실히 없는 거죠? 네. 네, 그러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대답을 했다는 얘기는 하나의 도리를 이해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의 도리, 하나의 마음 세계에서는 상하, 좌우 사이가 없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대답을 하신 거죠? 네. 그리고 여러분 해오신 거예요. 해오 이론적으로 이해를 하게 되는 경우가 된 거예요. 근데 이따 저기 끝나고 여기서 끝나고 나가면은 다시 또 뭐라고 그랬지 아까? 네. 그렇게 되지 마십시오. 우리가 지금 여기서 들은 건 지금 대답하는 건 여러분 다 입력이 되는 거예요. 지금 입력이 되고 있어요. 입력이 되고 있는데 그런 것을 끄집어 잘 쓰느냐 못 쓰느냐. 업장이 붙어오면은 업장이 붙었다는 얘기는 태양은 항상 그 자리에 있는 건데 구름이 쫙 끼거나 지구의 반대쪽에 있으니까 지금 아무 깜깜하거든요. 그러니까 본래에는 우리 그 부처님 본래 자리에서는 우주를 다 비춰볼 수 있는 능력이 같이 다 있습니다. 있는데 그게 지금 가려지고 있어요. 가려진 거예요.
이렇게 깜깜하게 가리는 모습이 있는 거예요. 능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우리는 지금 모습이 있을 뿐이에요. 그러면 그걸 제대로 끄집어 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 그 불성을 가리는 업장을 밝히는 수행을 하셔야 된다. 아까 업장 밝히는데 여러분 명상하면 뭐가 생긴다고 했어요? 좋은 물질이 생긴다고 했죠? 좋은 물질이. 그 좋은 물질이 여러분들의 불성을 가리고 있는 것을 녹인단 말이에요. 밝힌단 말이에요. 네? 밝히는 역할은 계속 함한 내용이 있고 짜증나 있으면 점점 더 그 독에 의해서 불성은 점점 가려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10분 정진하면 정진하는 만큼 반드시 여러분들의 불성을 가지고 있는 착한 기운들이 정원을 되게끔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뭐 그 불성을 녹이는 수행보다는 다시 불성을 더 어둡게 많은 행위를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하루에 10분씩이라도 해서 좀 마음을 밝히는 마음 공부를 좀 하셔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자꾸 두터워지는 거예요. 점점. 바로 그걸 다 벗겨내줘야지 불성이 환하게 들어야지 실상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확 활짝 열려야지 그렇지만 말씀하니 완벽한 보살 경계에 들어가게 되면 집착할 자격이 없는 걸 알기 때문에 우리 뭐 영원히 살 것 같아요? 그건 아니죠? 예. 그걸 아시면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스스로 결정을 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내가 해야 될까? 이 순간에도 예, 이 몸을 바꾸기 위해서 가고 있어야 한다고 했어요. 예? 가고 있는 이 순간에도 계속 끝이 분명히 있는 거죠? 끝을 향해서 옷 밖으로 끝까지 가고 있어요. 지금 이 순간에 진행하고 있지. 밤이라도 멈추는 것도 아니고 뭐 날씨가 비가 온다고 멈추는 건 없어요. 계속 갑니다. 서글픈 얘기죠. 사람 만났을 때 열심히 반하시는 분들이 확실히 이러고 대중과에만 이러지 말고 반했습니다. 확실하게 우리 스물야 부산의 대상에 대한 관념에 집착하지 않고 어떤 경계에도 의식하지 않고 보시하는 복덕도 이와 같이 해낼 수 없다. 극복이 한량이 없다. 우주 상대로 하기 때문에 스물야 부산은 반드시 가르친 대로 살아야 한다. 왜 부처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못하시죠? 힘듭니다. 왜 힘든 거냐면은 아직도 과거에 살았던 습기들이 아직 조금 남아있는 업이 남아있기 때문에 자기는 이렇게 가려고 해도 그 업이 이렇게 밀려 들어오면 자기는 틀어져요. 여러분들 그 나무시계를 보면요. 나무시계를 보면 나무시계에서도 태양의 에너지를 서로 받기 위해서 그쪽으로 계속 향합니다. 계속 에너지 더 받게 되면 그쪽으로 가지를 더 뻗어요. 그 밑에 있는 나무가 이렇게 자라오려고 하잖아요. 그럼 이놈을 어떻게 해도 햇빛 못 받게 만들기 위해서 그쪽으로 가지를 또 쭉 뻗어가지고 못 크게 만들어요. 죽게끔 만드는 거죠. 그래서 모든 생명체는 본능적으로 그 태양을 지금 우리가 중심으로 좀 살고 있기 때문에 자연 생태계에도 하나같이 다 태양을 바라보고 그쪽에 향해서 가고 있어요. 그쪽으로 합니다. 우리도 역시 알게 모르게 깜깜한 데가 좋을까요? 환한 곳이 좋을까요? 환한 곳이 좋아요? 네. 네. 그럼 환한 곳으로 이제 가십시오. 네. 바로 여러분들 자체가 태양보다 더 밝은 것이 여러분들 마음에 우리 마음이에요. 네. 태양은 건난 빛이잖아요. 근데 우리 마음은 건난 빛이 아니라 어디에도 걸림이 없어요. 어디에도 걸림이 없다니까 우리 마음 바탕에 태양보다 더 밝은 그런 능력을 우리가 다 갖추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한번에
부처님께서 그 삼형제를 제도할 때 하강삼에 들어서 태양보다 더 강한 에너지 빛을 쫙 씌우니까 좀 옛날 얘기 같죠. 용실 입으셨던 분들이 갑자기 그 전가 안에서 용실을 모신 분들 쭈뼛쭈뼛 막 나니까 이제 부처님을 녹았다. 저 양반을 내가 지금 녹아서 나오고 그렇게 했는데 보니까 다음날 보니까 반대로 자기들을 모시고 있는 용이 미꾸라지처럼 조그맣게 돼가지고 바로 딱 누워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능력을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 능력 자체가, 원래가. 근데 그 능력을 하나도 못 쓰는 거죠. 그 능력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그런 위대한 능력을 쓸 수도 있고 아니면 영원히 못 쓸 수도 있는 겁니다.